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승가의 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이 있은 다음에 참회를 통해서 승가 다시 화합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걸 참회함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무참무계라고 해서 제일 큰 죄는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외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바뀌는 것, 내가 점점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승가가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는데 그 당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여성에 대한 출가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요새 들어서 다른 종교에선 이제 이슬람 같은 데는 여자분들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이 종교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슬람 같은 데 경우는 여러 가지 부파별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다만 또 카톨릭 같은 데는 종교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남녀 차별이 좀 극심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수녀님은 그 의식을 집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집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불교에서는 여자도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다,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희 불교도 2500년 동안 굉장히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 사부 대중, 비구, 비구니, 그리고 남자 신도, 여자 신도분들이 잘 상의해가지고 그 사회에 맞춰서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새 한국에 외국인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차별이 제일 심할 때가 언제냐면은 초등학생 때입니다. 혼혈, 특히 약간 피부가 까만 혼혈이 입학을 한다. 그건 거의 아이들이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하죠. 백인들은 좀 괜찮아요. 백인 혼혈은. 근데 동남아 혼혈이나 이런 분들은 차별이 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또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를 합니까?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시죠. 마치 예전 2500년 전 인도처럼 계급과 피부 색깔이 비슷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하시고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출가 허락했는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95쪽 먼저 경전을 보고 그 다음 제가 나눠드린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자, 같이 읽을게요. 어느 때 부처님은 카필라와떼 삭가족들이 사는 곳에 리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마하빠자빠띠 곶다미가 부처님을 방문하여 예를 갖춘 후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가르침에 여성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곶다미여, 계율과 가르침에 여성도 출가하는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는 다시 요청하지만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나왔다. 부처님은 카필라와떼를 떠나 외살리의 큰 숲에 중각강당으로 가셨다. 그때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는 삭발을 하고 노란 가사를 입고 많은 무리의 삭가족의 여성들과 함께 외살리로 출발하여 중각강당에 도착하였다.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는 발은 붓고 사지는 먼 뒤로 뒤덮여서 문 밖에 서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잠깐 끊을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은 처음엔 허락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2500년 전이죠. 일단 첫 번째, 인도 문화에서, 인도 문화뿐만 아니라 전쟁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여자분들이 힘을 많이 못 씁니다. 전쟁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누가 유리해요? 남자가 유리하죠. 예.
남자 유리하고, 그리고 전쟁이 중심이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왕권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전쟁을 하려면 그 명령체가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성장하는 때는 언제나 전쟁이 껴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과 100년, 우리 한국만 해도 6.25가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자, 그런데 예전 과거에는 전쟁이 수시로 좀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 경전에서는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게 뭐냐면 여자는 영혼이 없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경전에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신의 말씀에 어떤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거의 사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쪽 동북아도 뭐 그렇게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그 권리가 뭐 크지는 않았죠. 순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궁도 같이 묻히죠. 그게 불과 명나라 때까지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 영락제.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랑 세종대왕이 그런 걸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록 보면. 아직도 순장하고 있다고. 엄청 비판하는데 사람을 안 봤다는 얘기죠. 인도는 순장이 불과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법으로 금지한 게 1987년이에요. 순장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여자는. 법으로 금지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사람으로 취급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인도가. 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는 치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전에 법을 구하러 구법승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인도를 가시면, 인도에서 막 혼자 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생리현상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아프고 그러다 보면. 그럼 좀 떨어지죠.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도둑들이 나타나서 옷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근데 저희 스님들은 이렇게 맨몸으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흙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남해 귀법전 쓰셨던 의정 스님이 그렇게 자기가 써놨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치안이 안 좋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뵈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 나가야 되죠. 외부로 나가야 되고, 또 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엔 너무 더워요. 낮엔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 왜 인도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이쪽에 보면은 달이 왜 중요하냐? 달의 여신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더울 때는 활동을 못 하니까 밤에 활동해야 되고, 밤에 환하게 밝혀주는 게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밤에 부처님 뵈러 가는 순간에 도둑들한테 털려서 죽기도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데 여자분들이 출가를 해서, 저희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떠나는 거죠. 나무 밑에 살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시주를 받아서 이렇게 절을 지어지는 거는 허락해 주셨지만, 원래는 이제 집중 수행할 때는 나무 밑에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직도 태국 앙코르와트 아시죠? 태국에서 앙코르와트 쪽으로,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입니다. 서로 태국은 캄보디아한테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 가다 보면 정글이 굉장히 깊은데, 거기서는 아직도 전통 수행적으로 나무 밑에 수행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도둑들이 그걸 냅두겠으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만약 여자의 출가를 허락한다. 그러면 그 비판을, 비난을 누가 듣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듣는 거예요. 여자를 허용시켜줬다. 이게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사회적 허락이 안 되면 도리어 그 사람이 공격을 당합니다.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을 창제해서 이 성인의 말씀을 민간인들도 접할 수 있게 하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대부들이 난리가 나죠. 어떤 사대부는 심지어 그런 말도 합니다. 저기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종대왕님께서 그분을 귀양 보내는 것도 나와요. 실록을 보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도리어 진리가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곧담이 자기를 키워주신 분이죠. 그분께 허락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곧담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이분이 허락 안 할 것 같다 하니까 떠나죠. 근데 이 어머니, 이제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셨죠. 어머니께서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막무가내를 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일단 머리 밀고 옷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으면 허락 안 하셔서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막 끌고 오셨어요. 이분도 강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자, 이렇게 있으니까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제일 자비가 많고 복이 많으신 분 누굽니까? 안한다존자. 안한다존자니 그걸 보시고 본인도 슬퍼하시죠. 가슴이 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한다존자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안한다존자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곧담이여, 왜 그렇게 발은 붓고 사지는 먼지로 뒤덮여서 문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까? 안한다존자여, 부처님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가르침에 여성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곧담이여,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사고 말씀드릴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안한다존자는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마 빠자빠띠 곧담이가 발은 붓고 사지는 먼지로 뒤덮여서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성도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에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안한다존자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만일 여성이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 아래 출가를 하면 그들도 예류가, 일레가, 불안가,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성취할 수 있지 않는다. 부처님, 만일 그들이 예류가, 일레가, 불안가,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있다면 마 빠자빠띠 곧담이는 부처님의 임으로서, 양모로서, 양육자로서 부처님의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 젖을 먹여 길렀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여성도 부처님 계율과 가르침 아래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자, 뒤에 얘기가 나왔는데, 부처님은 29년 길러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29년 좀 그렇고, 16살 결혼하셨으니까 16년 길러주셨죠. 예. 성인 돼서 길렀다면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안한다존자님 큰 역할 하시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안한다존자님께 중국에서는 아직도 달해제를 올립니다. 예. 안한다존자님이 없었으면 여자분들이 출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으로 봐도 비구니 스님들 중에 도인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도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다만,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예전에 당장 연산군 때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만들어가지고, 흥청을 만들어서, 원래 선왕의 궁녀들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선왕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출가를 했는데, 그게 청룡사라고 해서, 이제,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그걸 없앤 게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술시 좀 들으라고 하고, 그랬던 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 출가를 해서 돌을 많이 닦아서 굉장히 청정하게 사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계적인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도 수행자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규칙이 제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조건을 달아요, 부처님께서. 그냥 출가 허락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거 잠깐 볼게요. 팔경계법이라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단서를 달아요. 출가 허락하되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팔중경계법이라 굉장히 무거운 공경법이라고 합니다. 자, 8가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숫자는 안 읽고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되어도 신참 비구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응대해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포사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비구니는 안거를 마치고 비구 대중의 보고 듣고 추측한 3가지에 대한 자자를 행해야 한다.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하면 비구와 비구니의 대중에서 보름 동안 참회를 행해야 한다.
식차만이 2년 동안 6가지 이유에 대하여 학습한 뒤 비구와 비구니의 대중에게 구족회를 청해야 한다. 비구니들은 어떤 이유로도 비구들을 비웃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 비구니들은 비구들에 대한 가르치고 훈계를 못하나 비구들은 비구니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다. 이 8가지 공경하는 법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기지 않도록 하고 존중하고 지키고 따라야 한다. 자, 이게 바로 부처님이 단서를 단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불과 50년 전까지만 여자분들 대학교 못 갔죠. 예, 여자분들 대학교 가는 게 정말 대학교 자체를 남자분들이 가기도 쉽지 않았지만 여자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 불과 50년 전입니다. 네. 고시에서 여자분들 수석 나온 게 90년대부터예요. 외무고시에서부터. 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된 건 2000년, 2010년 넘어서 2010년 넘어서부터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남녀가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네. 이제 2010년 넘어서부터 이제 그런 게 된 건데, 그런 2500년 전에 그냥 아무 단서도 안 달고 출가를 시키면은 비구 스님들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구니들이 아까 말씀드린 치안이 안 좋죠. 그럼 남자들 곁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비구 스님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안거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그런데 이게 계속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 그 승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단서를 달았는데 부처님이 이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비구니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정법이 500년밖에 못 간다라고 하셨어요. 정법이 500년밖에 못 간다. 하지만 이 단서를 달면서 정법이 500년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주석서에 써 있습니다. 왜 이 단서를 달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회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제 비구 그 율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곧담이 이모님이 어머니 역할도 했잖아요. 아들이죠, 부처님이. 실질적인 아들인데, 이게 가서 그런 말도 하랍니다. 부처님, 이제 여자분들도 오면은 부처님도 인사를 해주시죠. 라고 하십니다. 인사를 하고 잘해주거나 맞아주시죠 하는데 부처님 거절하세요. 부처님이 인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요. 부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브라만들이 공격을 합니다. 사문고따마는 그 여자를에 대해서 음욕을 못 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받아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구 그 여자분들 출가 허락하면서 이제 수행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처님이 또 그런데 비구니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설법을 요청할 때 단서 조건을 또 달아요. 아무한테도 요청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밑에 그 아난다 준자님이 또 물어봐요. 아난다 준자님이 없었으면 비구니 승단은 유지가 안 됐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아난다요. 만일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지 않으면 청정범은 오래 머물 것이고 정범은 천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청정범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정범은 500년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잠깐만 끊을게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께 단서를 단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쪽에 문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때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의 큰 숲에 있는 중각각대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다가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어떠한 법을 갖춘 비구가 비구니들을 교계하는 자로 선출되어야 합니까? 아난다여, 8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비구니들을 교계하는 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무엇이 8인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개를 잘 지켜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한다. 잠깐 끊고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갖추는데 소위 말해서 큰 스님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 계목이 뭐냐면 계율이에요, 계율. 저희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 계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청정범위 완성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의가 발려야 된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신참 비구라고 해도 비구니 스님들 저희를 공경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로서.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단서를 많이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여자를 차별하는 사회에서 출가하셔도 그 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법을 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갖추고 수행이 되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스님이 설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 3조 넘어갈게요. 그 중간에 보면은 대체로 비구니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에 든다. 세조 의지하에 출가하여 물들인 옷을 입은으로 무거운 법을 범한 적이 없다. 20안거나 20안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 한다요? 이러한 8가지 갖춘 비구가 비구니들을 교계한 자 선출되어야 한다. 최소 20안거, 출가한 지 20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신참 비구를 비구니 스님들이 아무리 법납이 많아도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되지만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건 이 최소 20년 이상, 출가한 지 20년 이상 되고 비구니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또 안 돼. 호감을 사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스님으로서, 법을 설하는 스님으로서 아무나 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도 출가해서 아라한가 얻을 수 있다. 여자도 성취할 수가 있다. 다만 사회적인 한계 때문에 사회적인 예절도 따라야 된다. 부처님 율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이 사회적인 법도를 중시합니다. 그 다음 사회에서 막 비난을 하시면 그걸 법을 율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라. 원래 스님들 요새 뭐 노래도 참불가하고 하는데 원래 스님들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패하시죠. 범패는 소리를 늘어뜨리죠. 노래소리를. 근데 부처님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도 대중 원래 노래소리나 인도에서 인도에서 찬송하는 거 보면은 힌두교 신을 찬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굉장히 늘어뜨립니다. 범패하듯이.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걸 따라하니까 브라만들, 그리고 신도님들이 비판합니다. 석가족의 아들들이 세속의 노래를 따라한다. 그런 비난이 들어서 다시 그걸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 그 경전을 독송하는 걸 보면은 좀 약간 간결하게 끊어요. 좀 약간 늘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운율입니다. 운율이 있긴 한데 간결하게 끊습니다. 하지만 저쪽 그 요가 수트라나 요가 배우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늘어져요. 그런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사상에 보면은 뒤에 저희가 토론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설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비구니들은 남방의 비구니 스님들 율장이 끊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 동북아에서 율을 가져가서 다시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으면 출가해도 유지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분들 출입할 수 없는 데가 군데군데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구 스님들은 여자분들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강당이나 법당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또 그런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좀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런 게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처님 사상에 맞지 않다.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피부색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죠. 저희가 어릴 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지만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럼 왜 그걸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수행하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다른 종교지만 미사포 같은 경우는 한국만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지 정작 그 카톨릭의 본산인 유럽에선 거의 없어졌어요. 남녀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남녀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사회가 바뀌면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협동해가지고. 다만 그것이 우월심을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 평등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속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분별심이 올라옵니다. 그 평등심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